오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이미 장사 지냈던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환자가 치유된 이 사건도 복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는 치유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기록이 복음서, 공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의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복음서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한 병 혹은 중한 병이 치유되었다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세 율법으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천형이라, 하늘의 형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들도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이웃을 떠나서, 자기 동네를 떠나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들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버렸습니다. 만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접촉하면 이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자기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접촉을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죄책감, 또 여기에서 오는 그 수치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저들은 부정한 사람이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아무도,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는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와 그 아픔이 말로 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처절한 죄책감과 수치감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은 배신감과 그리고 열등감과 그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당시 의학으로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는 다시 고칠 수 있는 희망도 없고, 살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 나가고, 그래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가장 불쌍한 사람이면서 사람이 아닌 죽은 송장이나 다름없는, 시체나 다름없는 그런 죽음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유대 사람들은 다 종교인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니까 이 종교인들에게는 그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고통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고 어떤 단체에도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가에 소속되어 있어야 안정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누구나 다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이 다 부정된, 그래서 사람이면서 아무도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는 그런 불쌍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 속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절망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고난과 고독입니다. 삶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고난과 고독인데, 그런 고난과 고독, 그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후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망해도 소용이 없고,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지만 뭐 분노한다고 뭐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절망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인데,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영어로 굿뉴스라고 번역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처절한 인생의 고통과 불행과 절망 속에서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굿뉴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소식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신문을 읽어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보통 운명이 아니라 처절한 불행과 절망 속에 있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진짜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이, 그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현하셨는데 사람들 이야기가 그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간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이 나병 환자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그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라고. 그건 다 속임수라고.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걸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렸으면 이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복되게 바꿔줍니다. 아멘.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운명을 복되게 변화시켜 줍니다. 이 사람이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품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라고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돌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잘못하면 가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쫓아내서 예수님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이 나병 환자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건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다. 무슨 병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다. 예수님 앞에 온 동네 모든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는 그렇게 고쳐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나병 환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무덤의 장사 뒤에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도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신 예수님이신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환자,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더러운 사람 아닙니까? 외모도 온 몸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나병 환자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멀리 떨어져서 전능하신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겠다고 예수님 앞에 올 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시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리라고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는데 자기가 나병에 걸린 이유는 자기 부모조차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는데, 자기 형제들도, 피를 나눈 형제들도 자기 몸에 손을 대지 않는데, 그 누구도 지금까지 자기 몸에 손을 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을 대시리라고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이 나병 환자의 몸에 닿았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격했겠습니까? 전율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게 구제를 좀 달라고. 입구자.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구제가 없어서, 탁월한 구제가 있으면,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건을 제가 좀 잘 묘사하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저게 그런 재능이 없어서 그걸 잘 묘사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걸 속으로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인데, 굉장한 천재적인 문학적인 재능이 있고, 명가 표현력이 있고, 막 웅변력이 있고, 막 그래야 그걸 좀 잘, 그래도 뭐 사실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뭐 어떻게 다 제대로 설명하고 묘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다면 그래도 좀 잘 설명을 할 텐데,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좀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게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알았었으면 상상을 하시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여러분이 문둥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사람들 곁에도 가지를 못하고 건강한 사람, 아무도 자기 몸에 근처도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실 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예수님의 손길이 그 나병 환자의 몸에 닿는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을 것이고 황홀했을 것이고, 그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렀을 겁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셨을 때 자기 몸에 나병이 낫고 안 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 손을 대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버림받은 그 인간, 하늘의 벌을 받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고 모세의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손 대신 그 예수님의 손길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너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다 그렇게 여겼는데, 너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존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손을 대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왜 손을 대시겠습니까? 쳐져도 안 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나병 환자를 예수님의 그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말할 수 없는 자비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실 뿐만 아니라 친히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믿음만 가질 수 있어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이사야 41장에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탕자가 자기가 집을 나간 것뿐이지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맞아 죽었던 겁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손을 대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내용과 사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때로 고난 속에 있든지 슬픔 속에 있든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불변성입니다. 내 사랑이 변할 뿐, 내 감정이 변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전에도 나를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내 믿음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인데 전에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가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다가 내가 믿음이 더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에도 사랑하셨고 이제도 사랑하셨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은 주님의 위로의 표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나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얼마나 울었고 가슴 아팠고 얼마나 절망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할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감과 배신감과 그 모멸감 속에서 그 열등감 속에서 얼마나 네가 절망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과거의 모든 불행과 고통을 안다는 뜻으로 주님의 손을 대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셨다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과거를 아시고 내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내 모든 슬픔을 아시고 내 모든 절망을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내 아픔과 내 고통은 아무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의 고통, 내 마음의 갈등, 내 마음의 상처를 누가 알겠습니까? 날 낳아주신 부모도, 날 낳아주신 어머니도 내 마음의 상처, 고통을 알 수가 없고, 낳아주신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머니의 고통을 자식이 또한 이해 못합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서로 간의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상처를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인 속에서 항상 고독한 겁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철저한 고독과 소외 속에 살아가던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떼신 것은 내가 다 안다는 뜻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가 그동안 어떻게 견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으로 몸소리치며 절망하던 그 수많은 날과 수많은 밤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네가 그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탄식했던 그 탄식과 그 한숨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의 손을 대신 겁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손대심 속에서 이 사람을 격려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제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희망을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표현으로 손을 대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을 때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겠습니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질병도 고쳐 주시지 않습니까? 영육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즉시로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려 증거하라. 무슨 뜻인가 하면 그때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어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확인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가서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다 옷을 벗기고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문둥병자가 낫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나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꼼꼼하게 다 보지 않겠습니까?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흔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완전히 치유됐다고 증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너는 법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이제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나병 환자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니, 아무도 너를 부정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살라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증거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삶의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새 삶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인정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 영접해서 구원받은 많은 성도님들은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위대한 성경 구절인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가 먼저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도 그 찬양이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죄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불행한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실패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아멘.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중생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 속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 2장 9절인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꾸만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에 자꾸만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안에, 다른 말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이게 바울 신학에서,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인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걸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구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돈을 주세요. 뭘 주세요. 그것 가지고 살려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 사도가 고백한 그 유명한 빌립보 4장 13절이 뭡니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 뒤에 어떻게 이어져야 합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능력을 구하잖아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한국말은 항상 이게 뒤에 오잖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이게 앞에 오잖아요.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in him, 그분 안에서, in Jesus,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그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능력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어떤 다른 것 안에서 마치 모든 걸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낸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쉽게 줄여서 말하면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 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내가 하고 사업도 내가 하고 직장생활도 내가 하고 목사가 목회도 내가 하고 전도도 내가 하고 내가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룩한 목적 하에 내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나? 갈등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능력을 안 주시나? 왜 지혜를 안 주시나? 왜 물질을 안 주시나? 그걸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내가 뭘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는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